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소개를 좀 안 해주셨는데 제가 좀 할게요. 제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1994년 10월 14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 목회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전도사로서 12년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2010년도에 그냥 제가 진단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서울 강남 어느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간이 다 망가졌고 심장이 부었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리고 두통 어느 한 곳도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저에게 뭐라고 권유를 했냐면은 목사님 그냥 쉬십시오. 다 내려놓고 쉬십시오. 그렇게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를 그만둘 상황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젊었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2010년 그 당시는 의정부에서 12년 목회를 하면서 은혜 가운데 개척을 해서 성전 건축을 참 잘했어요.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서울에 40년 된 교회를 2대 목사로 부임해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제가 여유가 없었습니다. 교회 어른들도 많고 또 장로님이나 여러 교회 어른들이 많아서 제가 많이 좀 눈치를 보고 목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몸이 다 망가졌었어요.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목회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얼굴이 황달이 되면 사람이 황달에서 흑달로 바뀌는 거 이해가시잖아요.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몸무게도 많이 빠졌고요. 제가요 한참 건강할 때는 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갔냐면은 저 북쪽에 있는 저 같은 사람 있죠. 비슷한 체구였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제가 몸무게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이 병들고 나니까 살도 빠지고 키로수도 줄어들고 모든 게 볼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간이 망가지니까요 매사가 다 활동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위임 목사로 있었는데 얼마나 제가 몸이 안 좋았냐면요. 새벽 기도를 할 때 새벽에 5시에 새벽 기도를 보통 하잖아요. 하면은 이 강대상 큰 강대상 뒤쪽에서요 거의 퍼져 있었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강대상 옆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 성도들이 갔나 안 갔나 그거 보려고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더라고요. 목회자가 다른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달랑달랑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1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 2011년도가 되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제가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육신이 망가지면은 정신도 약해집니다.
정신이 약해지면요, 영적인 관리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저를 오랫동안 알고 있던 여자 목사님, 여목사님이, 저희하고 관계가 한 10년 된 여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2번을 찾아와 가지고 봉투를 줬어요. 몇 번 찾아왔다고요? 2번 찾아와서 봉투를 줬어요. 한 번은 5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이틀 후에 200만 원을 들고 또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이 돈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작정 기도를 요구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독대를 요구한다 그래요. 독대. 독대가 뭐예요? 1대1의 만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나주 성자산 기도원이 저 나주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도원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요.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그런데 제가 2011년 11월 21일 날 그 나주 성자산 기도원을 찾아갈 때는 그 기도원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기도원 같은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평상시에도 한 5, 60명이 계속 상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데인데, 그 당시는 한 6, 7명밖에 없었어요. 누가 봐도 형편이 없는 그런 곳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 돈 250만 원을 그 연목사님을 통해서 주면서 그 기도원으로 보냈어요. 저는 그 기도원에 들어갈 때요, 내가 뭐 병고침을 받겠다, 내가 뭐 천국을 보겠다, 지옥을 보겠다, 제가 이거 지금처럼 자랑이 아니라 저 국내나 해외에 집회를 지금 계속 나갑니다.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기도원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얼마요? 250만 원 때문에. 이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 250만 원 때문에 제가 성자산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한 2, 3일은 어마어마하게 갈등을 했습니다. 왜? 기도원 같지도 않죠. 사람들도 없죠. 일대 원장님은 그 당시 권사님이었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권사님의 연세가 74세예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이제 2대 그 아드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가지고요, 그 원장님을 통해서 축기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회개를 터뜨리시고 계속 저를 하여금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목회자든 교회 중직자든 어린아이든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아요. 거룩한 사람을 찾아요. 아멘 좀 해요. 어차피 제가 끝나야 여러분 집에 갈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2011년 11월 21일 날 3주간 작정 기도를 우리 당회에다가 제가 기도 휴가를 받아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가서 11월 21일 날 들어갔는데, 11월 21일 들어가서 12월 4일부터 그전에는 계속 회개를 시키고요, 그 원장님을 통해서 축기 사역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4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신의 세계, 그 세계를 불러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불러드리더라고요. 아침. 그건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었고, 나중에 이제 제가 천국 지옥 들어가는 이 광경을 그분들이 보고 막 교인들 부르고 가족들 부르고 막 부르니까 나중에는요 7, 8명 모였던 그 기도원이 막 수십 명으로 막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일날, 5일날, 6일날, 7일날, 8일날, 9일날, 10일날 아침 저녁으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사람들은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가능하냐고요. 저는 몰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 앞에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 정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뭐 영적으로요 그렇게 뭐 기반이 있거나 이렇게 영적인 털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계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걸 계속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온 세상에 가서 전해라. 왠지 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내려가면 특징이 뭐예요? 말세는 고통의 때가 이릅니다. 왜 고통의 때가 이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내려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은 눈으로 떠서 보면은요, 여러분의 교회는 워낙 목사님 두 분이 훌륭하셔서 그렇지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종교 유형을 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갈 사람 너무 많아요. 거짓말 같죠? 예수 없습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그냥 몸에 배인 바리새인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곧 오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와요. 여러분의 목사님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게 신앙의 평가가 아닙니다. 기준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크지 않습니다. 제가 크게 목회를 하다가요, 이 천국 지옥 보고 나서 말 그대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하나님 보내가지고 이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과정들이 다 있죠. 하지만요,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느냐, 내 영이 깨어있느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우리 교회가 생명의 교회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살아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새생명교회는 죽은 사람은 못 들어올 것 같아. 죽은 사람은요, 목사님 두 분의 설교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생명의 메시지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요, 하늘의 음성, 하늘의 생명을 전하면요, 얼마나 힘들고 부대끼는 줄 몰라요. 못 견뎌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이 책으로 내어라. 이 책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16판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영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어도 번역이 됩니다. 중국어로도 지금 번역되고 있어요. 우리 출판사에서 목표가 뭐냐면은 이 내용을 큰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을 해서 아마존과 거기에 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다 올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 와서 잘 모르셔서 그런 건데 굉장히 여러분 이 책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아니, 내가 왜 11조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선교임금을 내야 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왜 목사님 말씀들을 들어야 될까? 가끔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특별히 청년들, 이 찬양 악기 다루고 하는 분들 참 잘 하시던지.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한 예를 들면요, 겨울에 연을 날리죠. 연을 높이 나르게 하려면은 그 연이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까? 연줄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 연줄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연을 날게 하는 사람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태풍이 불고요,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닥쳐도 이 연은 연줄이 붙들려 있기만 하면은 높이 높이 날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연줄이 연줄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추락해 버립니다. 교회 적을 둔 것이 감사하고요, 사명 직분 맡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경험한 이 간증을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요, 어떻게 경험이 되었냐면은, 제가 그 기도원에서 이 세계가 열려지고 나서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2달에 한 번씩 집회를 했었어요. 지금은 1년에 몇 번 합니다. 지금은 여름 연초에 할 때 굉장히 많이 모여요. 숙소가 없어서 못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여요. 실제 그래요. 근데 이 집회할 때 그때 지금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이 사역을 했거든요. 이 사역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받은 은혜를 계속 터트려냈어요. 터트려내니까요, 낼수록 이게 더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니까 이걸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들으면 열리게 돼 있어요. 자꾸 들으면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먹은 것을 내 몸에 축적이 되어져 있고, 축적이 된 그것이 내 몸에 에너지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때요,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제가 있고 누워 있고 원장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막 그분들이 저를 도와줘요. 영적으로 밀어줘요. 여러분 교회도 영적인 사역하니까 그런 비싼 세계들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처음에 영적인 세계 들어가는 게 어렵지,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니까 아주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이게 방언으로 쭉 기도하다 보면요, 창자가 꼬일 정도로 배가 아파요. 그래도 집중해서 했어요. 그러면은 그 세계에 딱 들어가면요, 여기는 하나도 안 보여. 여기의 것은 하나도 안 보여. 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꿈을 꾸는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영화를 보는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세계로 실제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계세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옆에 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종아, 나와 함께 천국 구경 가자. 그러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마치 꿈을 꾸듯이 분명히 내가 존재하는데 나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는데 아주 많이 봤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그 기도원에서 영적인 세계에 열리기 전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습니다. 경험들이 많은데 그때 제가 불을 받으면서 이 간이 굳어버렸어요. 제 간이. 간 망가졌다 그랬죠. 그걸 제가 증명한 것이 아니라 의학에서 증명을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신기하고 신비로운 역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 간이 불을 받으면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이걸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MRI에서 이걸 잡아내가지고 병원 원장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간이 망가진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 그걸 불을 받아주고 간을 그대로 마치 제주도 가면 하루방 돌을 구워버리는 것처럼 이 간을 구워버리더라고요. 이걸 MRI로 그대로 잡아내가지고 설명을 원장님이, 병원 원장님이 해줘서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세계는 신기하고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보고 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살지 말고 예수 붙들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설 일꾼을 찾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 세계를 들어가면 영의 세계를 쫙 보게 되는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환해요. 또 밝아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쭉 내려가면은 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얘들아 내가 천국 간다. 그리고 천국 가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로 간다? 집죄로 간다 그랬어요. 집죄로. 요걸 계시록 21장에 와서는 이 집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크기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리고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뭐냐? 황금 보석이라고 쭉 설명을 해줘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이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싶어요.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 두 분은 일반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일반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 밑에서 목양 꿀을 먹고 영적인 말씀을 공급받냐는 것은 창차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이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야지요. 지옥 가면 되겠어요? 천국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32,560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32,560가지의 그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때로는 너무 값없이 없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요, 첫째 집이 많아요. 집. 무슨 집일까요? 예? 황금으로 만드는 집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전부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 모양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의 축복판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 우리 저 친구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 모델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에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가면은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러죠. 지금 이 땅에 있는요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집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상당한 집이 실제 하늘나라에 있는 집이에요.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되고 개발되었지만 컴퓨터의 용량 안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누가 깔아놨어요? 인간이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 속에 있는 이 DNA는 누가 깔아놨어요? 하나님이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로부터 나오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어마어마한데 그 지혜가 하늘나라에 실제 하나님이 조성해 놓은 그것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개발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말세가 되면 더더욱 그러한 겁니다. 천국을 갔더니요 천국에 어떤 건물이 있느냐. 여러분 저 잠실에 가면 제2 롯데월드 있지요. 가보셨어요? 뭐 그지 롯데월드까지 가지 말고 이 부천에도 큰 건물일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요 큰 높은 고층 빌딩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전부가 황금으로 쫙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몇 사람이 살까요? 몇 사람이 살까요? 한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그 넓고 큰 건물 안에 한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분 관리 안 합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천사들이 관리합니다. 저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보다도 여러분 천국 가면요 큰 건물이 황금 보석 건물이 10,000배나 큽니다. 10,000배. 그건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다녀오신 분 어떻던가요? 어마어마하죠. 그건 여러분 궁전이고 궁궐이지만 사실은요 그게 나라입니다. 미국, 아니 천국 가면요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같은 그런 건물이 아주 멋진 건물인데 그걸 10,000배로 확대시켜 보세요. 그게 건물일까요 나라일까요? 인터넷 좀 찾아봐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나라예요. 나라. 우리는요 천국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천국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마어마한 큰 집이 있습니다. 높은 건물도 있고 우리 한옥 스타일 중국 가면은 자금성 있죠. 그런 건물 스타일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저 영국에 가면은 버킹엄 궁 있죠. 그런 스타일 건물. 또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성당 있죠. 이런 건물 요새한 거예요. 천국에는 여기 하나 지어졌고 그리고 저쪽에 또 하나 지었는데 이게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안에 몇 사람이 사느냐? 한 사람이 살아요. 도대체 한 사람이 뭐하고 사냐고요?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가난하게 살다가 먹을 것 없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다가 겨우 천국 가가지고 그때는 조금 생활이 나아지는 그런 삶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님이에요. 아멘. 제가 다음에 올 기회가 있으면 시청각을 가지고 할 겁니다. 원래 시청각 가지고 하는데 오늘 한 타임밖에 안 해서 내가 짧게 하고 가려고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 몰라 다음에 불러주면 이제 한다 이 말이죠. 응?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 찾았어요? 얼마나 큰 왕궁이 실제 존재해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왕궁을 짓고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요 자기 집 없어요. 그 얘기를 내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한 번은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영적인 세계를 일을 들어갔는데 지금 이 베르사유 궁전 같은 아주 큰 왕궁이 앞에서 펼쳐지는데요 제가 이야 어쩌면 천국의 집이 이렇게 클까 그런 마음이 확 오는데 막 너무 좋더라고요. 영적인 세계 들어가도 감정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죽어서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집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예수님이 저를 좀 더 데리고 그 집을 입구를 가니까 그 집 성이 큰 성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베르사유 궁전 그 말고 베르사유 궁전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정면에서 찍은 거였어요. 베르사유 궁전 저거 말고 정면에 큰 성문이 있는데 야 천국이에요. 신기하대요. 그 성문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마치 문지기 같이 지키고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 이런 생각했어요. 이야 이거 말고 정면에서 찍은 거 있는데 요거 여기 놨겠다. 봐요 저거 이게요 앞에 정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저 뒤에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큰 왕궁이 이걸 10,000배로 확대해 보라니까요. 1,000배가 아니에요. 10,000배예요. 목사님 정말일까요? 정말이라니까요. 성경에 그 키로수까지 나와 있어요. 실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살고 있어. 나도 그랬다니까요. 이제 끄세요. 이런 큰 성문이요 입구에 딱 있는데 가니까 천사들이 지키고 있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이야 천국은 깡패도 없고 사기꾼도 돈금도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왜 성문을 지킬까요? 천사들이 왜 지킬까요? 천국은 노숙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요, 그게 그 사람의 위험이에요. 위험, 그 집 주인의 위험이에요. 또 하나, 천국은요 아무나 저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거룩한 질서가 시행되는 곳입니다. 우리 청와대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큰 정원이 펼쳐있는데 이 정원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야, 천국의 그 정원이요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끝이 없는데 거기에 짐승이 살아요. 짐승. 여러분, 천국은요 개를 묶어놓고 토끼를 가둬놓고 이런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짐승이요 광채가 나요. 짐승 털이 광채가 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짐승을 보니까 마치 우리와 언어를 사용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저 짐승이 무슨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읽혀지더라니까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측에 큰 수영장이 있어요. 천국에 수영장이 있어요. 여러분, 수영장 크기가 어느 정도 큰 줄 아세요? 해운대 해수욕장만 합니다. 해운대 바다만 해요. 천국의 이 집에요 해수욕장이 해운대 바다만 해요. 이런 얘기 아무도 못해요. 저는 봤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 자랑하라 그랬어요. 저보고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 깨우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단순하고 막연한 천국을 상상하지 마세요. 천국은 사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영장을 왜 그렇게 필요한 줄 아세요? 또 어떤 사람은 수영장, 나는 수영 하나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천국은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왜 큰 수영장이 필요하세요? 이 집 정도 지어서 가면 이 사람은 왕이야. 천국에서도 왕이야. 우리 지구 위에도 왕이 다르잖아. 미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 같은 왕이지만 크기가 달라요. 하늘나라 그런 거예요. 10거울, 5거울, 2거울, 1거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달라요, 상이. 아멘? 아멘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다가 이제 안으로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집에 큰 로비가 있대. 로비가 있는데 보니까 이 로비에요 황금으로 쫙 바닥에 깔렸는데 황금이 돌이 아니야. 모너린 것 같아요. 야, 천국의 바닥에 깔아난 그 집 안에 깔아난 이 보석이요 금은 보석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도 못한 보석이 쫙 깔려있는데 이게 전부 다 모노름이야. 폭신폭신하게 느껴져. 그리고 이제 여기에 로비에요 상이 하나씩 이렇게 걸려있더라고. 사냥. 우리 말라기 3장 16절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기념책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5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기념책, 뭐 행위책 여러 가지 나오죠. 이 기념책에 있는 그것처럼요 상장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이 땅을 살 때 무엇을 했는지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아주 큰 기념된 일을 하면은 그곳에 그 집에 상을 걸어놔요. 얼마나 멋있는 상을 걸어놓을지 몰라. 그 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이 천국 갔잖아요. 내가 이제 천국 가서 왕노릇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상을 볼 때 맞아, 내가 저 부천에 살 때, 부천 사는 거 맞아요? 부천 살 때 그 새생명교회 잘 나갔지. 새생명교회는 이름부터가 좋아. 여기서 보니까 새생명교회만큼 이름 좋은 데가 없더만. 새생명교회 이름 좋죠. 보여 권사님 교회 잘 다니라고 엘리베이터까지 있지.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3층 걸어 다니지 말고 다리 아프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요. 엘리베이터 없는 3층 건물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연예 예배당도 깨끗하지. 목사님 인물지지 또 사모님 목사님도 얼마나 영적이 있는 분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내가 그때 새생명교회 잘 다녔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헌금도 했을 거고 11조도 하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할 거 아니야. 전도도 하고 부엌에서 봉사도 할 거 아니야. 이게 다 걸려있는 거야. 다 걸려있는 거야. 그러면요 어떤 줄 알지? 맞아, 내가 천국에서 옛날에 내가 몇십 년 전에 아니면 몇백 년 전에 천국 가면은 그렇단 말이야.
내가 그때 교회에 잘 다녔지,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이게 상으로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요, 권사님 집에 천사들이 일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거야. 우리 주인님은 좋겠다, 우리 주인님은 좋겠다, 우리 주인님은 좋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사님 집에 이제 권사님이 큰 왕이 되면은 1년에 행사가 많아요. 여러분, 왕들은요 행사를 많이 할 때 그 행사는 이 땅에는 골치 아픈 행사가 많지만 천국은 잔치야, 잔치. 그러면 잔치집에 손님이 와야 안 와요? 올 거 아니야. 여기 저 양반도 올 거고 저 양반도 올 거고 저 양반도 올 거고 저 양반도 올 거 아니야. 오면 말이야, 이야 권사님 부럽네, 권사님 부럽네. 왜? 하나님 그거 만들어 놓으려고 상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기념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한쪽을 갔어요. 보니까 그 한쪽에 큰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피아노, 황금 피아노, 그랜드 황금 피아노. 이 황금 그랜드 피아노가 천국에 실제 있어요.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보니까 금반이 너무너무 많아. 금반이 많아.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끝이잖아.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천사가요 딱 앉아서 연주를 시작하니까 한 500명이 넘는 천사들이 쫙 몰려들어와요. 500명이 넘는 천사들이 몰려오는데 저거 어디가 북도 들고 오고 피리도 들고 빌빌악기를 다 들고 와요. 우리 조그마한 거 왜 캐스탈로친가 그 짝짝 있잖아요. 그것도 천사들이 들고 와요. 여러분 봐요. 이 천사들은요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천사예요. 북치는 천사는요 하나님이 이 집에 북만 치라고 이 집에 천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영적인 세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생의 나라 그래요. 그 천사는 그것만 해요. 그래도 시험 안 들어요. 왜? 그 자체가 그들은 감사한 거야. 아멘. 근데 찬양을 하는데요 영광 할렐루야. 들으면 한번 쳐봐요. 시작. 영광 할렐루야. 영광. 그걸 천사들이 찬양하더라고. 근데 가사가 달라요. 천국에는 마귀들과 싸울 줄은 없어요. 이야, 우리가 부르는 곡조가 거의 하늘나라 다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찬양단은 정말 기도하고 시작하고 참 은혜가 되더라.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가보면 안 그런 교회가 많아요. 자기 흥에 그어서 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는 정말로 참 감동적으로 하대.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은요 사람이 너무 좋은 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귀한 줄 몰라. 배고파봐야 밥 한 끼가 소중한 걸 알듯이 때로는 이 강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 교회 찬양단이 정말 잘하는구나 그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요 할 일이 없어 여기 있겠어요. 이 좋은 이 주일날 말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인재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나중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빵을 하나 사주고 그래 하세요. 그게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집 안으로 또 들어갔어요. 이 집에서 워낙 큰 공간이라서 어디가 어느 정도는 몰라요. 천국에 황금 침대가 있대. 그 황금 침대가 쫙 펼쳐지는데요 얼마나 비단결같이 보석실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바라보는 순간 그때는 제가 몸이 병이 든 상태였잖아요. 그 천국 들어갈 때는 완전히 완쾌된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활동 안 할 때예요. 우리 정 목사님 그때는 안 만났을 때잖아요. 몸이 병들이기 때문에 그 침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이야 내가 여기 한번 누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30대 후반부터 당뇨가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그 세계를 들어갔을 때는 육신적으로 많이 간이 다 망가진 상태였거든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누워보고 싶다는 생각인데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돼 그래. 왜 안 된다 그럴까요? 간단해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자기가 준비한 감 가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천에 보세요. 부천도 하늘을 보는 건 자유야. 사물을 바라보는 건 자유야. 그러나 자기 집은 자기가 준비한 곳에 자기 집이 있는 거야. 그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갔는데요, 천국에 옷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옷이 쫙 펼쳐져 있는데 옷이 한 3,000벌은 돼 보여요. 그것도 황금 보석으로 만든 옷이야. 제가 봤을 때는 그 집 주인은 여자분 같았어요. 이야, 얼마나 왕복같이 부터 시작해서 그런 멋있는 옷이 많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신발장도 있대. 신발장. 내가 얼마나 세밀하게 본지 몰라. 신발장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신발 신고 다닐까요? 벗고 살까요? 먼지도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그 사람의 품이라니까. 품이 유지예요. 유지. 그 사람의 품이, 그 사람의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황금 신발을 300켤레나 넘게 쫙 만들어 놨어요. 그 옷장 안에는 여러분 황금 수영복도 있어요. 이 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영장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집을 다 보고, 제가 줄이는 겁니다. 다 보고 나오면서 돌아서서 그 집을 다시 보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이 집 주인은 아직 이곳에 와서 이곳에 올라오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2011년 12월 4일, 5일, 6일 요 사이예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이 다 만들어지고 있을까? 옷이 다 만들어지고 있을까? 신발이 다 만들어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 찾아봐요. 말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자, 마태복음 10장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아멘. 너무 졸리는 신부는 일어나서 예배드리세요. 졸리시는 분은 일어나서 예배드리세요. 그래도 말씀을 듣고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하늘나라 준비 다 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지옥 한 장면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지옥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과 그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이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지옥을요,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처럼 봤기 때문에 봤지 진짜 보면 못 봐요. 영화를 보면 아주 무서운 영화를 보세요. 눈을 감아버리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한 곳을 이렇게 갔는데요, 지옥은 어디를 가도 캄캄해요. 어두워요. 어디를 가도 캄캄하고 어둡고요, 울부짖음의 소리와 이 사람의 이 슬픔과 이를 가는 소리를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살려달라고, 저기서도 잘못했어요. 한 번만 내가 속았어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지옥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3사람 봤어요. 연예인도 3사람 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찾고 기념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가서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들이 지옥에서 뭐라고 말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저 세상에서 얼마나 인기 많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졌고 내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왜 심판을 받았냐고 막 대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냐고 막 대들어요. 그러다가도요, 잘못했다고 꼬리를 내립니다. 지옥은요, 단 한 사람도 누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로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우리의 행위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다 찾아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다 행위책에 기록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야 돼요. 덮여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가 덮여지지만 불신자들은 그 죄가 그대로 기록이 다 되어 있어. 날짜, 시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지옥에 가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막 항변을 하면요, 신기하게도 그 죄가 다 떠버려요. 다 떠버려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제 지옥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서 있더라고요. 덩치가 큰데 만약에 제가 지옥 간다면요, 지금보다 한 3배는 덩치가 커져버려. 3배는 덩치가 커져버리고 온 몸이요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냥 피투성이 아니에요. 자동차에 큰 덤프 트럭이 짐을 싣고 나를 한 2번 짓밟아버렸어요. 그러면 사람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사람 모습으로 안 보입니다. 전부 다 짐승 같아요. 이 짐승 같은 이런 사람들이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할 것 없이요, 지옥은 다 심판의 장소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장소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지옥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요,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처음에는 전 괴물인 줄 알았어요. 괴물. 진짜 괴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괴물을 저한테 보여줘가지고는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데 보니까 유명했던 코미디언 그 사람이야. 누굴까요? 대충 아시겠어요? 저는 공개성상에서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옥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옥에서요, 얼마나 겁을 먹고 사시나무 떨듯이 팔팔팔팔 떠는데요, 그 옆에 보니까 큰 괴물이, 이 괴물은 마지막 때는 그들도 무정에게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은 지옥에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 같아요. 큰 돌덩어리 같은 한마 같은 이 망치를 들고요, 이 사람을 저주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요 자기 원수로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마귀는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를 들고, 돌덩어리 같은 큰 한마를 들고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는 이 약한 영을 바라보고요, 발발발을 떠니까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요, 오줌을 싸고 똥을 싸요. 지옥에서 도망을 못 가요. 그 길을 이 괴물이요, 큰 돌덩어리 같은 이걸 들고 그 사람의 머리를 팍 찍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에 몇 분 간격으로 일어난지 그건 잘 몰라요. 이 머리를 찍어버리니까 이 머리가요, 돌덩어리가 자갈처럼 팍 깨지면서 피가 솟아오르고 그대로 쓰러져요. 그 쓰러지면 죽어야지. 죽어야지. 여러분, 천국도 죽음이 없습니다. 지옥도 죽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 아니에요. 분리예요. 분리. 분리잖아요. 분리잖아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 위에 이 돌덩이 같은 한 마리를 들고 이 어깨 덩어리를 또 찍어요. 그러면 깨구리가 여러분 두 다리를 쫙 펴고 발발발발 떨듯이요, 온 몸이 마치 떡방아 찍듯이 찢겨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저 세상에 가면은 내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웃기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 인사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아무개인데? 그렇게 울부짖고 소리 질러도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안 열어줍니다. 왜?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못 들어가요. 안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안 죽어요. 죽음 자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종교생활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대학 강의
장에서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을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서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우린 뺏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뺏기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완전히 여러분 마치 큰 바위가 자갈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찢겨져 나가는데도 안 죽어요. 그런데 양손을 주님이 보여주는데 이 양손에서 새카만 숯불이 발갛게 탔다가 새카맣게 바뀌듯이 양손이 그렇게 타올라 오더라고요. 그 손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종아, 저 사람은 저 양손으로 큰 죄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죄가 저는 뭔지를 몰라요. 그건 물어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말씀도 안 해줘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 사람이 폐암으로 죽었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시는 분 뭐라고 불렀어요? 골초! 뭐라고요? 골초. 골초가 뭐예요? 완전히 담배에 찌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8절 19절 20절에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손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더럼 칠 수 있잖아. 우리는 이 손으로 고소도 할 수 있지만 저 악기 다룰 수 있잖아. 우리는 이 입을 가지고 욕을 할 수 있지만 입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불의의 변개로 서임받지 말고 의의 변개로 서임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찾지 않지만요, 성경은 전부 다 뭘 말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돼요. 왜? 그 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돼야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선물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선물을 완성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야. 내게 준 물질 가지고 내가 11조 낼 수도 있지만 안 낼 수도 있잖아. 내가 주일날 믿음으로 지킬 수도 있지만 안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은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저 뒤에 우리 청년도 귀한 사람이야. 조금만 덜 졸면 더 귀하겠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다 알아. 우리 청년들도 그래.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요, 큰 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십, 백, 천만, 여러분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능력 곱하기 우리의 믿음의 무엇 행위 1. 여러분 1이든 10이든 100이든 하나님의 능력 곱하기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조금만 포함이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도 이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지옥 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죄를 그 사람은 지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이건 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요. 제가 그 장시간 이 세계를 예수님이 계속 보였을 때 얼마나 많은 걸 제가 봤겠어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이 영적인 세계를 그때 열려지고 어마어마하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왔어요. 계속 여기에 막 하나님 저도 천국 보여주세요 뭐 와서 굉장히 그런 분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별별 소리를 다 하더라. 여러분 천국 가면 거지 있어요 없어요? 거지 없어요. 거지가 있는데 무슨 천국이 됩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있어도 거지는 없습니다. 천국 가면 노숙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노숙자가 있는 게 무슨 천국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자기 집 없으면 꽃밭에서 산대요. 제발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 받아도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왕노릇하는 집은 아니에요. 어떤 집이에요? 빌라? 단체 생활합니다. 단체 생활. 아멘. 그게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거지가 있고 뭐 있고 별별 소리, 그건 전부 다 영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뭐 한다고요? 단체 생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자, 제가 이제 영적인 세계 들어가기 전에 몸이 다 망가졌었잖아요. 망가져가지고요. 사람이 몸이 망가지니까 희망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잠깐 나왔던 사람 중에 한 8, 9년 전에 우리를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건사 친구인데 8년, 9년 전에 지금 우리 있는 그 건사가 그 오래전에 목사님 자기 친구가 있는데 가서 전도를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보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작전기도 들어갈 때 벌써 한 9년, 10년 전 얘기였어요. 그때 교회를 다녔대요.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중단해버린 거야. 왜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했냐면은 자기 시숙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나갔었는데 그 시숙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크게 일어났대요.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변질돼 버린 거야. 변질돼 버리니까 목회자가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얘기 안 하고 맨날 정치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니까 이 목사님이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스트레스 해소를 누구한테 하냐면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하고 그 남편, 요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제수시고 그 남편이 이 목사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이분들도 못 견디다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교회 떠나면요, 처음에는 여러분 죄 짓는 것 같아.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11조 안 하면요, 처음에는 아주 화장실 가서 뭔가 뒤처리를 제대로 안 한 것처럼 길 가다가 벌 받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다 보면은요 그렇게 편해져. 교회 와서 봉사 하라는 얘기를 합니까? 새벽기도 나오라고 얘기합니까? 저녁기도로 나오랍니까? 11조 하라고 합니까? 뭐 하라고 합니까? 교회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목사님한테 혼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혼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돼. 그게 교회야. 왜? 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떠나고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시숙 목사님이. 그 동서 사모님이 암으로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회 문 닫고 목사님, 사모님,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어. 이걸 누가 받겠어요? 누가 받겠어요? 이 죄수지 되는 사람하고 동시하고 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만나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그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서 이 남편은 우리나라 공무원인데 오랜 직장 생활하면서 여자를 사귀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 직장 생활하는 모든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그 여자한테 다 뺏겨버렸어. 그리고 여자는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결국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직장 안 가고 딸도 직장 안 가고 이 부인만 식당에 와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를 한 지가 한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은 참 착한데 안 나와요. 이 사람이 52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를 잠깐 나왔냐면은
한 번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 재발돼 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암이 재발되고 나니까 남편은 여러분 그 퇴직금까지 다 날렸지요. 아들 딸들은 그러고 있지요. 보험회사 다 해약하고 자기가 이제 식당 가서 뭐 벌어먹고 사니까 무슨 이게 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너무 마음이 허전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를 찾아갔냐면은 점장이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점장이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점장이를 찾아갔더니 내용 줄일게요. 점장이 그것도 사연이 많아. 그래가지고 점장이가 이 여자를 보더니 아래부터 훑어보더래요. 훑어보더니 야 이년아, 야 이년아, 너는 교회 가야 될 여자가 왜 여기 왔어? 쫓아내버리더래요. 그 점장이는 진짜 귀신이 들어간 거야. 여러분 봐요.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지팔피고요, 빛을 잃으면 등경 아래에 놓여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붙들고 있을 때 최고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암이 재발돼가지고 나중에 그 재발되면서 한순간에요, 몸이 50, 20밖에 안 된 굉장히 이쁜 여자가요, 곰처럼 바뀌어 보더라고요. 곰처럼. 어쨌든 그 양반이 병원에서 우리 정목사 제 아내입니다.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이 제가 작전기도 들어갈 때 죽어버렸어요. 나도 그때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혹시 내가 작전기도 들어갈 때라도 이 사람이 죽거든, 장례식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당에서 그냥 애널에서 처리하라고. 그리고 내가 내려갔는데 월요일날 내려가서 핸드폰 꺼놨다가 화요일날 저녁에 보니까 정말 죽어버렸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막 너무 눈물이 난 거예요. 그 사람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해. 나도 그때 그랬다니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제가 천국을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천국 왔는지 안 왔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천국 왔는지 안 왔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예수님, 아무개 성도 천국 갔는지 보여주신데 안 보여줘, 안 보여줘. 저는 저 집도 보고 뭐 주기철 목사님 집도 보고 베드로 선생님 집도 보고 제 아내 집 보고 많이 봤어요. 안 보이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천국, 그때가 마지막 시간 뭐든 시간이었는데 천국을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주 큰 넓은 황금 들판으로 가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어떤 여자가요, 황금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걸 얼굴을 딱 비춰보니까 그 성도더라고. 그 내가 이야, 아무개 성도 천국 갔네, 천국 갔네, 천국 갔네, 천국 갔네.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곰탱이였거든요. 이야, 몸이 멍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어버리더라고요. 팔뚝이 제 정강이 다리만이 여자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심판하는 질병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한참을 쳐다보는데 제 마음에 서글픈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저는 이미 천국을 많이 본 상태잖아요. 뭐 천사도 보고 집도 보고 다양한 걸 다 봤기 때문에 제 눈에 어떤 생각이 땄냐,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부끄러운 구원받았구나. 왜 그러냐면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으면요, 그 사람을 수발되는 천사들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받으면요,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옷의 광채가 덜합니다. 같은 얼굴도 빛이 덜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자기 자신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하는 걸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데 나는 비교가 되잖아.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좀 잘 들어보세요. 이 여자란 말은 이 천국의 신분이 났다는 말은, 이 여자는 이곳에 자기 개인 집이 없다 그래요. 뭐가 없다고요? 개인 집 없어요. 언제 이 사람이 집 지었어요? 언제 집 지었어요? 자기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억울하다, 이 생각만 하고 세상길 가버렸을 때 마귀는요, 맞다 너는 교회 피해자야, 너는 교회 피해자야, 계속 그렇게 주입시켜버렸잖아. 근데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나오라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본인 생각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언제든 나가는 교회 나갔지, 이딴 소리하고 안 나오는 거잖아.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는 종아, 내 자녀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가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세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지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세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편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줍니다. 저는 천국 지역 열리면서요, 초창기 그때 우리 정 목사님 안 만날 때라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인터넷과 우리 안양 신대원부터 시작해서 교단에서부터요,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종교재판 제가 7번을 한 사람이에요. 불려가가지고. 내가 의도했다서 천국 본 거 아니에요. 지옥 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전하라기 때문에 나는 목숨하고 바꾼 사람이야. 그런데도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나중에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핸드폰까지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 회복됐어요. 그래도 안 멈췄어요. 나는 내 목숨 걸고 갈 것이다.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버리더라고요. 아멘. 열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날마다 천국 잔치집 아니야. 그럴지라도 천국 잔치집 만들어야 돼요. 자, 말씀 가고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고린서 15장부터 갑시다. 고린서 15장 40절. 이제 5분 안에 끝납니다. 고린서 15장 40절. 여러분, 조금이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고린서 15장 40절로 갑시다. 시작. 보세요. 바울이 고린서 15장은 부활장, 죽은 다음의 세계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도 형체가 있단 말이에요. 땅에도 형체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고 자연이 있고 산이 있고 사람이 있고 형체 있죠. 하늘에도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뚜렷한 형체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뭡니까? 따로 있어요. 이 땅에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41절 시작. 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하고 별도 영광이 다 달라요.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광채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멘.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까?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릴 축복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땅에서 누릴 건시가 달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똑같아. 그러나 그 나라에서 누리는 축복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어디서 결정이 되어지느냐? 42절로 갑시다. 시작. 뭐라고요? 썩을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어야 썩지 않은 걸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도 다 썩는 거야. 여러분 몸뚱아리도 다 썩어. 우리는 다 썩어요. 근데 썩는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란 말이야. 복음을 위해 살아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뭡니까? 살며. 44절 시작. 아멘. 육의 몸으로 뭐 하라고요? 심는 거예요. 우리 드럼 치고 악기 다루는 청년들 여러분, 절대 세상 잘 나가는 친구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을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세우는 거예요. 마리아같이 에스더같이 세우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내가 준비되면은, 따라합시다. 내가 준비되면은 나를 필요로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버립니다. 저희는 처음 이 사회 갈 때요 굉장히 도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 저의 이 간정 지표를 원하고 사모하는 시대가 쫙 펼쳐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1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다 보더라고요. 그걸 그냥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쭉 순종해서 가면요 환경이 나를 필요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생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지금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긍지를 가지세요. 안 나는 정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신 목사님? 진 목사님 저분은 뭐 모임하다가도 뭐 저녁 먹다가도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랬지. 왜 갔냐 그랬더니 기도하러 가야 된대요. 그러면 잘 없어요. 모임하다가도 교회 기도하러 가야 된대요. 칭찬하는 겁니다. 흉보는 게 아니고. 잘 없어요 실제.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요 또 16년이나 됐다 그러잖아. 되면은 사람이 좀 깨가 좀 날 때가 됐어. 그런데 그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두 분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큰 교회 다른 교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 걱정하면 돼요. 아멘. 심으라는 거예요. 11조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30년 예수 믿은 사람하고 20년 예수 믿은 사람하고 교회 그냥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안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계시록 22장 5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22장 5절. 자, 요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뭡니까? 세세토록 말하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대통령 시키면 그 싫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 권력 쥐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사람 욕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천국에서 막 노릇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자기 손을 좀 가지고 저만 보지 말고 시작. 나는 이래봬도 천국에서 뭐 할 사람이라고요? 막 노릇할 사람. 막 노릇할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의도야.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심어야 되는 거야. 충성해야 되는 거야. 헌신해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합시다.